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면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다들 논밭에 일어나 나간 대낮에 혼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개슴츠레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까 도둑이 담을 넘은 것 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턱에 다다른 느낌이 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속으로 또 중얼거렸는데 도둑이 가까이 와서는 이 농부가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속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를 뭘 훔쳐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은 안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큰 주머니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농부가 잠이 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와보기만 해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팻 맥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책 내용은 제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 제목에서 제시하는 건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바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개월째에 이 마음을 지키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실 때에 선한 것에는 충성스러움을, 악한 것에는 게으름을 함께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죠.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 3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은 대로 2명의 종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수고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 종들은 돌아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한 명의 종은 받은 걸 가지고 땅속에 그냥 잘 묻어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맡겨놓은 그것을 다시 꺼내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때에 주인이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악한 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취하여야 될 자세는 이 착한 것과 부지런한 것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착한데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악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세상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럼 착한데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 무리를 안 일으키는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선은 착하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지도자를 4가지 유형, 똑부, 똑개, 멍부, 멍개로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있고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있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있고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있습니다. 4명의 유형 중에 가장 좋은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은 똑똑하고 게을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도자가 지나치게 똑똑하면서 너무 부지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 본인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멍청하고 부지런한 것도 크게 유익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멍청하고 게으른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그냥 단순히 한 조직이나 기업만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뭐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도자이든 아니면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 누군가가 멍청하고 부지런하거나 멍청하고 게을러서 유익할 건 하나도 없지요. 기왕이면 똑똑하면 좋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부지런할 것이냐 게으르게 살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이제 구분이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지도자가 정말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아무 때나 출근하고 아무 때나 퇴근하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도 안 하고서 그냥 똑똑함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선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똑똑하고 게을러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살피고 점검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이 일들이 내면적으로 진행될 때에 그 지도자야말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중에 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공생애로 공적인 생애로 삶을 사셨는데 그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좋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기도가 끝나면 이제 바로 하루 종일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쉬시는 일이 있기는 하셨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 배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잠시 뱃머리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일도 있으셨고요. 긴 길을 걸어오시다가 우물가를 만나셨을 때는 그냥 우물가에 털썩 앉으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일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찾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회 닿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애를 쓰시면서 결코 게으르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분명코 이 태만의 문제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실증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우리가 이 실증난 삶을 살기 위하여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태만의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실증은 영혼의 병이고 마음의 병이고요. 태만은 그것이 이제 육체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문제는 내면의 실증의 문제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증이 났다는 건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면 결코 게으를 수 없다는 거죠.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건 애정이 식고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게을러지기 위해서도 역시 결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몸이 졸리다고 더 자야 된다고 자꾸 잡아 끄는 것 같으면 자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계속 보라고 하면 그것만 계속 보고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면 누워 있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요,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체질에 따라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는 동안에 뭐 지루하니까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혹은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일정한 시간에 잠을 취하지 아니하면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체질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가 그냥 목회의 경험으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필요로 해요. 간혹 2-3시간 자던 10시간을 자던 눈 붙였다가 떼면 하루 종일 활동하는데 나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한 6시간에서 7시간 내지 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야지만 이제 하루의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도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이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하루 종일 활동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도 있고, 또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질병이나 고단함이 있을 때의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과유불급이라고 잠 역시도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잠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태만에 빠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체질적으로 이 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수면 체질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책 가운데 과거에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한참 논란이 됐어요. 동의하고 체질을 바꾼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태생적으로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체질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이전에 이제 저도 저녁형 체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아침형 인간으로 체질을 바꾸기는 했어요. 뭐 제가 바꾸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체질 따라 난 끝까지 저녁형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면 뭐 그것도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 늦은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늦은 시간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녁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꼭 굳이 보지 않아도 돼야 될 것을 보면서 혹은 불필요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잠든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무겁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잠을 들다 보면 때로는 막 8시, 9시에 눈을 뜨기도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만 더 눈 붙여야지 하는 게 어느 순간 11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해야지 과연 될까요? 오랫동안 계속된 근무나 뭐 긴 여정 끝에 피곤이 쌓여가지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우리가 그렇게 피곤을 풀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의 날들이 매일같이 혹은 뭐 하루 이틀 건너뛰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태만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제 일이 오늘로 미루어지고 오늘의 일이 내일로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에 빠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태만이라는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게으른 자가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요. 읽으면 그런 생각 듭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는데 손에 넣은 그릇을 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귀찮음에 빠졌을 때 우리 형제들이 기운이 없으니까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먹을 기운 차리기 위해서 먹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일을 억지로 이제 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까지 손을 담궜다라고 하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입까지 올리는 것을 괴로워서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나중으로 미루면서 천천히 하지 나중에 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그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놓고서도 괴로워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거듭난 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태생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핑계입니다. 사실 태생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태생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오늘 하루 쉬어라, 유급휴가 줄 테니까 쉬어라 그럴 때 그 쉬는 거 싫다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딸들이 공부를 싫어할 때 난 정말 공부가 힘들어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두 번씩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딸들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정말 전교에서 1등 하거나 특별하게 정말 공부가 취미인 사람 어쩌다가 한두 명 있을까? 대부분은 공부를 좋아서 하진 않는다. 힘들어도 해야 될 시기에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너희들의 시기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빼고는 거듭난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듭나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준 것이 없이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한 시간 누구에게도 또 어떤 시간도 소중하지 아니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본인들도 애를 쓰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만 시간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낭비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귀한 삶의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게으름을 다루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사랑이라. 그냥 태생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 속에서 이 태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태만이 악이요 또 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해치는 불결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만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일상에서 이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저기는 과거에 이제 문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지금은 경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에 의하여 문이 이제 벽에 박혀 있고요. 사람들이 드나들음에 따라서 문은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은 더 이상 어디로 가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이 경칩을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침대에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건 그 상태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때에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혹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꿈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거듭난 삶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니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의의 상급,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아니라면 내 남은 생애만큼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제가 이걸 쓰레기라고 표현해드렸는데 쓰레기라고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뒤에 그는 또다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가 바로 그의 삶의 목표이고 그 목표는 언젠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목표가 망상이나 희망사항으로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제 구분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꿈은 크게 이제 야망과 비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야망은 욕망에 따라 세우는 꿈이에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막연하게 뭐 큰 사람이 되고 큰 돈을 벌겠다. 거기에 아무 윤리적인 가치가 개입되지 아니하므로 뭐 도둑질을 해서 벌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있고 악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비전은 이제 선한 욕구를 함께 담고 있는데 사명과 함께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중에서도요, 망상이나 희망사항은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상이나 희망사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그저 꿈만 꿀 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런 행동이나 실천이 뒤따르지 아니할 때 그것을 망상 내지는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표는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기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때로 희생도 필요하고요, 절제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귀한 것들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애쓰는 삶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침상에서 구를 시간은커녕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바쁜 것 자체를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분주함을 가장한 또 하나의 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이것저것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태만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만년 2등 음료로 알려진 이 펩시콜라 회사를 1등으로 올린 그 회사의 CEO가 주목을 받는데요. 인디라 누이라고 하는 여자 CEO입니다. 인도 출생이고 인도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취업을 하고 직장을 몇 번 옮기다가 펩시콜라에서 사장이 되었는데 그의 이력도 특이하지만 이제 그가 사장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도 좀 특별합니다. CEO로 취임하던 날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의 어머니께서 퇴근하는 딸에게 이제 심부름을 바로 시켰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바로 가서 우유를 좀 사가지고 와라.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케이크라도 준비해놓고 꽃다발이라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이 이렇게 큰 회사의 CEO가 됐으면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전혀 개의치 않고 심부름을 보내시는 것이 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심부름을 다녀왔는데 도착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네가 회사에서 쓰고 있었던 왕관을 벗어나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네가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새겨들은 이 인디라 누이가 그 이후에 CEO로 정말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2시간은 자녀와 함께 30분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한 번도 멈춘 적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사람이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그 중요한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에 대한 삶이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태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태만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 대충 마무리하는 것, 하려고 하다가 좀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손을 놓아버리는 것, 심지어는 작은 일 하나를 소홀히 해가지고 전체 일을 그르치는 것도 태만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이제 스스로가 태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진단을 내리다 보면 자신이 태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의 경고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요. 게을러지는 이유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잘못된 것을 사리에 맞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권 읽고 그 책에 공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엔 그 책만 가지고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생각도 책을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힘이 듭니다. 전혀 들을 생각도 변화될 생각도 하지 않다 보니까 삶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제 게으른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게을러도 입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변명에 대하여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게으름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자가 길에 혹은 거리에 있을 일이 없지요. 사자는 정글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나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힐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나간다라고 하는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어도 고치지 못하는 것, 현재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어떤 집에서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TV를 보니까 어느 날 그 집에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TV 전기 코드를 자른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를 못 보게 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떠나신 걸 알자마자 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취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이야 뭐 그냥 전화해서 AS 직원 부르면 되지만 과거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나가가지고 전파상에 가서 일꾼을 불러온 겁니다. 이 코드를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여러분, 아마 이 아이들이 어른이었으면 TV가 고장났으면 아마 들고 나가서 고쳐오는데 굉장히 부지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과감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게으름을 알지 못한 채에 내가 사랑하는 일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면 이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태도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는 습관에 빠져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갑자기 전화기가 고장나면 다른 거 다 못해도 부지런하게 이 전화기를 고치기 위해서 AS 센터 찾아가서 빨리 고쳐달라고 내밀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일을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태만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은 줄여나가고 꼭 필요한 일들과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조화롭게 시간을 잘 안배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자들이 외출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걸
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저는 삼형제 틈에서 살았고,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자분들이 어디 외출할 때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성질이 급하셨기 때문에 외출할 때 시간을 오래 지체할 수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하고 함께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 저는 바로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뭐 지금이야 저랑 살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절대 준비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 됐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도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는,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 중에도 또 그런 남자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교회 가기 위하여 화장실 들어가면 남자가 한 40-50분 동안 걸린다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난 화장실 짧게 쓰고 준비하고서 올 수밖에 없는 여집사님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출을 하면서 뭐 흉한 모습보다는 단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책에서 보니까 뭐 평균 1시간, 화장하고 준비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를 위하여서, 이 하루의 외출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혹은 뭐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루의 영적인 준비를 위하여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다 하다 보면 최소한 2시간이고 하여튼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 하루의 활동의 가장 큰 무대는 뭐 교회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교인들을 만납니다. 뭐 목사님들을 만나는 일들도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크리스천이고, 아닌 경우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 2시간 이상의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아, 오늘도 내가 유혹과 직면하는 일이 있었구나, 오늘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보다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적지 않습니다. 2시간 이상의 시간을 갖고 하루 종일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저의 삶 가운데도, 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셈할 때에 악했다고, 게을렀다고 들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빼앗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툭툭 터져 나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루의 시간, 어떻게 늦지막히 일어나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정말 그와 같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몇 개월 전부터 시간을 내서 성경을 통독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그 집사님들한테 자극을 받아서 똑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90일 동안 성경 전체 일독을 하는 작업인데, 우리 집사님들은 뭐 토요일 주일도 다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역자들이 이제 주말에 바쁘다는 또 하나의 핑계를 대고 토요일 주일 빼고 일주일에 5일 동안 성경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추석이 되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진짜 여쭤봤어요. 추석 때도 계속 멈추지 않고 읽으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추석 때는 며칠 쉴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쭤봤더니 추석 때도 계속 읽어나가는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자분들이 가장 바쁜 기간 아닙니까?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치워야 되고 하는 이 분주한 기간에도 성경 읽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고, 또 실제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목표만 분명하다면 할 수 있다.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늘 내 삶을 게으름에 방치한 것이 원인이지,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태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잘라내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멈추고 꼭 필요한 일들, 가장 우선시 되는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 말씀을 읽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끝까지 잘 이루어내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결단을 합시다. 태만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주신 시간 잘 활용하여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나가며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고 잘라내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방치한 채 태만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나날들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